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 오늘 이 산상설교의 말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비판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합니다. 여기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비판이 이제 건강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바른 분별력을 갖는 의미에서의 비판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비판이라는 말은 이제 크리노라고 그래서 법정적인 판결을 내릴 때 바로 이제 비판한다. 이제 그 크리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에 대한 평가를 최종적으로 아예 내버리는 것. 그는 이런 자야. 그는 죽어 마땅한 자야. 그는 완전히 이상한 자야.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판단을 내려버리는 거죠. 그렇게 판단을 내서 내가 전능하신 심판자, 창조주와 같이 그를 심판해버리는 것. 요게 이제 위험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항상 이 변화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그 사람이 이제 아무리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상하고 좀 사람이 영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도 항상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나님이 바꾸실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못 바꿀 사람은 없고 하나님은 반드시 바꾸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물론 그에 대한 행위나 행동이 영 사리 판단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최종 심판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판이라는 건 부메랑과 같죠. 내가 비판을 하면 그 비판을 받은 사람이 다시 비판의 부메랑을 나에게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판을 하면 이 비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비판을 통해서 더 많은 비판들이 더 많은 소용돌이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판을 이제 받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입장에서 자기의 잘못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를 비판할 때는 내 안에 잘못과 연약한 짓이 이만큼 있는데 그에게 비판을 던지면 그가 비판을 받고 맞아 그의 비판이 맞네 하고 수긍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자기 안에 이만큼 자기에 대한 의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가 무슨 뭐라고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그는 얼마나 더 큰 잘못이 있는지 아느냐 이러면서 그를 또 비판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한 과대한 나를 정당화하고 나를 의롭다고 하고 싶어하는 과도한
자기 정당화의 기제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만큼 부풀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자기 안에 엄청나게 큰 들보를 갖고 있으면서 상대방의 티는 보지 못하고 티를 보고 완전히 그의 티를 공격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손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다 뭘 갖고 있느냐? 들보를 갖고 산다는 겁니다. 다 들보가 있어요. 내가 볼 땐 이거는 영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비판하는 나에게도 들보가 있다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 때문에 그의 그런 연약함과 잘못이 보인다는 거죠. 내 안에 그 있는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가 얘기했던 그의 죄성에 나도 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목해서 보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전혀 그런 것이 없으면 그냥 무관심하게 별로 생각 없이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사람 안에 있는 역동이 있거든요. 죄에 끌리는 나의 역동이 있기 때문에 그게 더 비판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나는 손가락을 하나 던지면서 비판을 하지만 사실은 이 안에 있는 손가락 4개가 다 자기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그 잘못을 막 손가락질하지만 내 안에도 역시 이만한 들보가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어찌하여 3절에 너의 눈 속에 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지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죠. 그래서 이 들보의 문제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고 최종적인 판단과 판결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또 그 들보를 내 생각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 내 눈에는 엄청난 큰 들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 기도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아뢰야죠. 아뢰면 몇 가지로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가 정말 악해서 심판을 하든지 막든지 못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나의 연약함과 잘못을 더 크게 보게 하시든지 아니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든지 뭔가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죠. 하나님께 이 비판의 부분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 내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비판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자,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너의 눈에서 들보를 좀 빼라 그러죠. 자, 그 다음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자, 여기서 이 문맥의 흐름에 이 거룩한 것은 뭐냐? 비판을 말합니다. 비판. 철이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건강한 조언들, 비판은 그 사람을 더 온전하게 세울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을 개에게 주고 분별 없는 자를 말합니다. 진주, 소중한 이 보화를 돼지 앞에 던지면 돼지는 눈에 보이면 다 자기 입 안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 돼지 같은 자들이 그 비판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아름다운 로맨스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불륜이죠. 내가 볼 때 그의 불륜인데 그 사람들은 볼 때 자기들끼리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비판이 갖고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왜 내게는 로맨스냐? 내 안에 이만큼 들보가 있어서 이게 나한테 가져오면 로맨스인데 이게 다른 사람한테 가면 불륜이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친밀합니다. 친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악을 늘 정당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이라는 건 항상 우리 안에 편향성을 갖게 돼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있는 악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판단하거나 비판할 때 조심해야 되고 그들을 정죄할 때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맡기며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별히 이 비판의 문제에 앞서서 비판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들보가 얼마나 크든 적든 간에 내 들보의 기준에서 이렇게 걸리는 것.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게 얼마나 크냐 작느냐에 상관없이 내 안에 일단 들보가 있으면 이게 보여요. 보여요. 이게
다 보이게 돼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있는 이 들보 때문에 이 역동이 일어나서 그의 그 못마땅한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이걸 나 혼자의 힘으로 다 판단하고 정지하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고 그의 들보, 그의 티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성도로 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판단의 문제를 주 앞에 맡기면서 더 나아가 모든 일에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기도를 세 가지로 표현한 것이죠.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 자,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받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It will be given to you 이렇게 돼서 수동형으로 돼 있죠.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니까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면 우리에게 열릴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기도에 강조하는 측면들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구하는 것은 일단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죠. 일단 이것도 구할 제목이다. 이것도 기도할 제목이다라고 우리 안에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여러분 찾는 건 기도가 아니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뱅뱅뱅 돌아다니면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찾으면 찾아낸다. 찾는 건 우리가 이제 능동적으로 찾아내는 건데 그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찾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찾아보는 거죠. 하나님이 찾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찾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문을 두드린다. 찾아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문을 용기 있게 두드릴 수 있어야죠. 두드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문이 자동적으로 삐그덕 열리면 좋은데 삐그덕 안 열려요. 그래서 그 두드려야 됩니다. 열리는지 두드려야 돼요. 이게 과연 열리는 문인지.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간절히 구하는 것과 또 열심히 찾는 것과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것. 그러니까 두드리지만 여는 건 내가 아니죠. 열렸는지를 두드릴 때 그 다음에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측면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제 열심히 찾고 그 다음에 두드리고 하는 이 행동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열리지 않으면 다시 두드리는 겁니다. 일종의 이제 시행착오도 이제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기도의 응답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가운데 받을 수 있고 찾는 가운데 찾아내게 되고 두드리는 가운데 열리게 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실지 모르죠. 구할 때 역사하실 수 있고 또 찾아낼 때 찾을 때 응답하실 수 있고 두드릴 때 응답하실 수 있고 언제 응답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들에 대해서 익숙하고 또 우리의 삶에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대전제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구하는 이마다 8절에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그래서 구할 때 받고 또 찾을 때 찾아내고 두드릴 때 열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두드려서 열리려면은 그 열릴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겠죠. 찾을 때 찾아낸다라는 건 찾는 것이 안 보이는 것들이 많은 가운데 찾아내는 거니까 안 보이는 경험들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 그 응답을 발견하고 경험할 때까지의 일종의 기다림과 시행착오의 시간들이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요때 실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며 두드리고 찾고 요것들을 감행할 수 있는 용기. 한번 똑 했는데 안 열려요. 아이고 역시 나는 응답이 안 돼. 이러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가서 주님 앞에 가는. 여기서 이 동사들이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복적인 명령이죠. 반복적으로 두드려라. 근데 이렇게 하면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 하늘 아버지께서 주여 생선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너에게 무슨 생선이냐? 과분하다. 뱀이나 먹어라. 그리고 뱀을 주시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아하려나요? 뱀을 주시면 몸에 좋다고? 화들짝 놀라겠죠. 예. 그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돌을 주면 그 이빨 다 빠지죠. 부러지고. 생선을 주세요. 근데 뱀을 주고. 자, 그럴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고, 이 악한 사람이라도 자녀에게는 잘해주고 싶죠. 조폭이라도 자녀는 잘해주고 싶죠. 유학 보내고. 자, 그런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뭘로 주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주었다. 그러니까 대전제가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좋은 것으로 선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이걸 귀하고 감사함으로 받아야지. 하나님 겨우 이거밖에 안 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게 나중에 내가 감사함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을 때 이걸 통해 하나님이 어떤 더 크고 좋은 것들을 주실지 모른다는 거죠. 이게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받고 에이 기도 안 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시작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안 주실 수 있지만 그거는 그 당시에 또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제일 좋은 걸로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일 좋은 걸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기쁘게 기도하며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과 응답을 받으면 그냥 응답받은 자로 그냥 가만히 나 응답받았네 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이웃들에게 기꺼이 베풀며 살아야 되는데 그게 12절에 나오는 이 기도를 통해서 도출한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율법과 선지자. 요거는 구약 성경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남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다른 이들을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이걸 이제 황금률이라고 그러죠. 황금률. 가장 귀한 핵심적인 이 모든 율법을 요약할 때 이게 뭐냐? 내가 사랑받고자 하는 대로 나도 사랑해라. 이 전제에는 뭐가 있느냐? 너는 이만큼 큰 사랑을 이미 받은 자다. 그러니 내가 받은 사랑 갖고 다른 이들에게도 기꺼이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 전체에 나오는 산상설교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비판도 마찬가지고요.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이 전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제는 뭐냐?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가 계시니까 사랑할 수 있고, 하늘 아버지가 계시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고, 하늘 아버지가 계시니까 함부로 비판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땅에서 고아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고아가 아니죠.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를 믿고 함부로 비판하지 않고, 하늘 아버지를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늘 아버지를 믿고 사랑으로 내가 사랑받고자 하는 대로 그를 기꺼이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이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든 비판하고 까내리고 해서 내가 그들을 비교 우위에 올라가야 돼. 나 혼자 살면 악착같이 어떻게든 막
뺏어내기도 하고 어떻게든 막 머리를 디밀고 들어가기도 하고, 근데 하늘 아버지가 계시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구하고 주의 은혜로 찾고 또 주의 은혜로 두드리고 이러면서 내 안에 티 아닌 들불을 보며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에 맡기고, 이게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로 삼는 믿음의 자녀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제 염려에 관한 것도 이야기할 때 염려도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고아로 사는 사람은 뭐 하냐? 염려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고아로 사는 사람들은 염려한다.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랑받는 자녀로 이 땅을 힘있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삼고 오늘 이 한날도 담대히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들으시고 받으시고 응답하시며 세임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도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